말씀은요, 요한계시록 21장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420페이지에 있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봄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 봉헌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환난 중에도 하나님 은혜 베푸시고 주의 날개 아래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께 경배하며 우리의 믿음도 드립니다. 우리가 사는 것 하나님의 은혜요, 우리가 여기까지 달려온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삶의 첫 열매를 아버지께 예물로 구별하여 드리며 이 믿음도 드리오니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북녘에 우리 죽어가고 있는 동포들 살리는 데 또한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이 예물과 함께 우리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입니다. 이 환난 코로나 바이러스 속히 이 땅에서 걷어가셔서 온 교회들이 다시 모여 우리 주님을 마음껏 예배하는 그 영광을 속히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신앙에 못난 점들이 있었다면 하나님 긍휼히 여기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환난의 때 우리 생명이, 우리의 믿음이 생명을 바라며 다시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중에 병약한 성도들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친히 안수하시고 그 병들을 걷어가 주시고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감격으로 다시 섬기고 예배하는 그 은혜를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젊은이들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방황하지 않고 하나님 따르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삶의 현장과 학업의 현장에서 하나님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 하나님 믿음으로 자라게 하시고 우리 아버지께서 친히 아버지가 되어 주셔서 그들도 하나님 은혜 속에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어려운 생업들 하나님께서 그 약속대로 은혜의 울타리 든든히 둘러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시간 광고하겠습니다. 우리 주보 사면 참조해 주시고요. 코로나 상황이 여전하니까 우리 많이 조심해 주시고 건강 유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배 영상 이제 2시 이전에 올라가니까 참고해서
가정에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 같이 예배 참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일 오후 예배는 그 총회 특수전도부 우리 목사님들이 오셔서 함께 예배 드립니다. 오시면 이제 맞이해 주시고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목사님께서 이제 오후에 서울 네이션즈 교회에서 설교하십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또 격려해 주시고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배당 나가실 때는 혼잡하지 않도록 이렇게 앞뒷문 이용해서 나가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우리 찬송가 484장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484장입니다. 내 맘에 주여 소망되소서. 주 없이 모든 일 헛되어라. 밤에나 낮에나 주님 생각, 잘 때나 깰 때 함께 하소서. 지혜의 주여 말씀으로서 언제나 내 안에 계십소서. 주는 내 아버지 나는 아들, 내가 늘 함께하는 세상의 영광 나 안 보여도 언제나 주님은 나의 기업. 내 맘에 계시오니 영원한 주님 참 귀하셔라. 영원한 주님 내 승리의 주, 하늘의 기쁨을 주옵소서. 어떠한 고난이 닥쳐와도 만유의 주여 소망 되소서. 아멘. 시간 우리 목사님 나오셔서 새하늘과 새 땅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비가 장마처럼 오네요. 집들은 다 괜찮으신가요? 네, 지하에서 사는 분들은 좀 아슬아슬합니다. 비가 오면. 세상은 아무리 살아봐도 좀 불공평해 보이죠. 어떤 사람은 금수저로 태어나서 일생을 호의호식하며 삽니다. 또 어떤 사람은 흙수저로 태어나서 평생을 어렵게 살고 가난하게 살고 그럽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것은 잠깐입니다. 잠깐입니다. 우리 인생이 70년이라 했습니다. 강건해봤자 80년이라 했습니다. 잠깐이란 이야기죠. 그 다음에는 뭐가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내세가 있습니다. 내세는 영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산 사람은 그 영원한 내세에서 새 하늘과 새 땅에 삽니다. 그러나 예수 믿음과 상관없이 산 사람은 영원한 내세에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못에서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그 새 하늘과 새 땅이 어떠한지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1절 봐요.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요한 사도는 성령의 감동으로 지금 새 하늘과 새 땅을 보고 있는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면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신다 합니다. 그 심판대가 펼쳐진다 합니다. 그때입니다. 그때 새 하늘과 새 땅이 펼쳐지는데 지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모두 사라지게 된다는 겁니다. 처음 하늘, 지금 있는 하늘과 땅은 다 사라지고야 새 하늘과 새 땅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새 하늘과 새 땅도 펼쳐지고 그 옆에 지금 구 하늘과 구 땅이라 그런가요? 뭐 하여튼 지금 하늘과 땅이 함께 있는 게 아니죠. 지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다 사라진다 합니다. 그렇게 사라지고야 새 하늘과 새 땅이 펼쳐집니다. 자, 새 하늘과 새 땅에서 말씀하시는데 또한 처음 하늘과 처음 하늘도 말씀합니다. 처음 하늘과 처음 땅.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하늘과 이 땅은 어떤 것인가요? 그건 창세기에 가면 아주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부터 보면 그 말씀이 나와요. 자, 이렇게 말씀하지요.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모기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도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옹공키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곳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고. 여러분, 이게 우리가 살고 있는 하늘과 땅의 어떠함입니다. 15절이 뭐라고 말씀하지요? 원수관계라 그럽니다. 원수관계라.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땅이 그런 겁니다. 여러분, 원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허락하신 이 하늘과 땅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 하늘과 땅에는 뭐가 있었다고요? 에덴 동산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부여받아 창조된 그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풍성했다고요? 그렇게 아름다웠다고요? 그러나 우리 인류의 시조가 하나님 앞에 사탄의 꾀임에 넘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죠. 그 범죄할 때 이 하늘과 땅에 하나님께서 원래 부여하신 풍성함과 아름다움의 기능은 사라졌습니다. 오염된 거죠. 오염. 그래서 이 15절이 말하는 대로 이 땅과 하늘은 우리와 원수 관계에 있었다 그러는 겁니다. 사람들의 관계가 그런 겁니다. 자연과의 관계도 그런 겁니다. 미움이 있고 중오가 있고 다툼이 있고 싸움이 있는 겁니다.
16절은 뭐라고 말씀하죠? 아픔이 있었다 그럽니다. 고통과 질병이 있는 것이라 그러는 겁니다. 17절은 수고와 경쟁과 저주가 있다 합니다. 그렇게 애쓰지 않으면 먹고 살 수가 없어요. 먹고 살 수가 없습니다. 18절은 가시덤불과 옹공키를 내는 땅이라 그럽니다. 일생 동안 우리가 밭을 가는 것과 같은 그런 수고를 해야 겨우 먹고 사는 곳이 됐다 그러는 겁니다. 여러분, 자연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자연은 말이죠, 인색합니다. 촉박합니다. 해로운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혹시 저 국지방에 가보셨는지 모르겠어요. 그런 사람은 거의 없을 거예요. 국지방, 북극이나 남극 또는 저 열대 사막에 가본 분들은 가본 분들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가보십시오. 자연은 사람들과 모든 생명체들에게 적대적입니다. 아니, 살인적입니다. 살인적입니다. 거기에 스스로 존재할 사람은 없습니다. 자연 속에 우린 스스로 존재 죽게 되죠. 살인적이라니까요. 이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다 사라진다 그러십니다. 그러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바다도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걸 잘 알아들으셔야 됩니다. 바다도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여기 바다란 말은 적대적이고 해로운 자연 환경을 한마디로 표현하는 말씀입니다. 바다. 바다가 사람들에게 친숙하게 된 것은 현대 과학과 기술이 발전한 후부터입니다. 현대 과학과 기술로 만들어낸 배가 바다 위를 자유롭게 다닐 수 있은 때로부터입니다. 여러분, 구전까지는 바다는 두려운 것입니다. 자연 중에서 가장 해롭고 두려운 것이 어디냐 하면 그게 바다입니다. 바다. 바다란 말이 그렇다니까요. 자연이 사람에게 적대적이고 살인적이다. 해로운 것이다. 이걸 바다라는 말로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미신이 가장 성행한 곳이 있다면 그것은 단연 바닷가 지역이었습니다. 여러분, 바다에는 사람이 함부로 나갈 수가 없는 겁니다. 어떻게 고기라도 잡으려고 나가려고 하면 용왕신께 정성 어린 제사를 드려야 됐다니까요. 그러고도 그렇게 마음대로 못 나갑니다. 칠성판을 지고야 바다로 나갈 수 있었습니다. 자, 오늘 새 하늘과 새 땅에서는 이 바다도 다시 있지 않다 그럽니다. 부족한 것이 없다는 거죠. 해로운 것이 없다는 거죠. 무서운 것도 없다는 거죠. 풍요롭고 아름다운 것이 새 하늘과 새 땅이라는 겁니다. 실제로는 새 하늘과 새 땅에 바다가 있을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저는 바다가 있을 것이라고 믿는 사람입니다. 새 하늘과 새 땅에도. 그런데 무슨 바다죠? 지금과 같이 해가 있고 두렵고 무서운 바다가 아닙니다. 여러분, 저 남태평양에 있는 그 남태평양 군도들에 있는 그 바다를 가보셨는지요?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얼마나 풍성한지 모릅니다. 고기 반, 물 반. 또 거기다가 아름답습니다. 이야. 브룩실주 나오는 그 영화가 뭐지요? 뭐 하여튼 있어요. 생각은 안 나는데 그런 그 봐요. 그 바다 얼마나 아름답고 풍성한가. 근데 두려워할 것은 없습니다. 그런 아름답고 풍성하고 참 좋은 바다, 새 하늘과 새 땅에 있을 겁니다. 있을 겁니다. 자, 2절에서 4절 말씀 보십시오.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좋은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아멘. 참, 이 새 하늘과 새 땅, 사도는 그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 하늘에서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새 예루살렘. 신부가 사랑하는 신랑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그럽니다. 얼마나 아름답다는 겁니까? 사랑하는 신랑을 맞이해서 영원히 함께 사랑하면서 살기 위해서 신부가 그 모든 힘을 다해서 마련한 그 신혼방입니다. 그런 것 같다 그럽니다. 새 예루살렘이. 근데 이 새 예루살렘이란 말씀은 굴자적으로 새 예루살렘이라는 도성이 존재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물론 주거 환경에선 좀 그럴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이 말씀 역시 상징이고 비유로 하시는 말씀입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을 다른 말로 표현하는 거예요. 황금으로 단장되고 온갖 아름다운 보석들로 꾸며지고 온갖 좋은 것들, 풍성한 것들로 차 있는 그런 것을 이렇게 새 예루살렘 그렇게 새 하늘과 새 땅을 새 예루살렘이란 말로 다시 비유하고 표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새 하늘과 새 땅이자 새 예루살렘이라는 말씀인 거죠. 이렇게 밖에는 여러분 우리나라는 이제 많이 좋아져서 도시와 농촌의 차이가 없어져서 이 말이 뭔지 모르는데 북한 사람들은 말이죠. 평생에 평양 한 번 가보는 게 꿈인데 평양 가면 희한하게 눈이 뒤집어집니다. 이게 지금 그런 표현하는 겁니다. 아니 이런 아파트들이 있단 말인가? 흙을 밟지 않는 시멘트 포장 도로가 있단 말인가? 뭐 시골에서 산 사람들은 놀라고 자빠지는 거죠. 이게 지금 그 표현이라고요. 예루살렘이 그때 가장 아름답고 뭐라고 할까요? 멋진 도성이었거든요. 멋진 영화로운 도성이었거든요. 그 표현, 이게 사람들로 하여금 이해하라고 이런 표현을 쓰는 겁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이자 새 예루살렘입니다. 자, 4절은 새 하늘과 새 땅이 어떤 것인지 간략하지만 그 내용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새 하늘과 새 땅이 어떤 것이라고요?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새 하늘과 새 땅에는 아픈 것과 곡하는 것과 애통하는 것, 사망이 다시 있지 않다 그럽니다. 왜 다시 있지 않다고요? 처음 것들은 다 사라졌기 때문에 없다 그럽니다. 처음 것들이 어떻게 다 사라졌을까? 그건 20장 14절이 우리들에게 잘 말씀하고 있습니다. 20장 14절이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새 하늘과 새 땅에는 어떻게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과 사망이 다시 존재하지 않는다고 합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지금 이 땅과 하늘에 있는 아픈 것과 슬픈 것과 곡하는 것과 죽는 것, 이 모든 것을 불못에 던졌기 때문이라 그러는 겁니다. 여러분 그 불못이란 게 무슨 말씀입니까? 영원한 멸망이란 소리입니다. 영원한 멸망. 다시 영원히 그것들이 멸망당했기 때문에 다시는 이 땅 위에 그것들이 존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우리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이렇게 친히 살다 나면 아마 지금 이 땅에 있는 여러 가지 말들이 사라질걸요. 예를 들면 아픈 것, 눈물 흘리는 것, 애통한 것, 죽는 것, 이런 말은 말 자체가 사라질 거예요. 왜 사라지죠? 실체가 있어야 말도 있는 거죠. 여러분 그 옛날에 우울증이란 단어 아셨습니까? 몰랐습니다. 그건 현대 의학 용어인가요? 현대 의학 용어일 뿐입니다. 그때는 그런 거 없었습니다. 지금 그게 그런 겁니다, 여러분. 새 하늘과 새 땅에는 지금 우리들이 갖고 있는 말 중에 많은 것들이 사라질 겁니다. 그리고 다른 말들이 많이 좋은 말들이 더 많아지겠죠. 사망, 죽는 것, 애통하는 것, 눈물 흘리는 것, 병 이런 단어는 사라집니다. 새 하늘과 새 땅에는 눈물이 없고 애통하고 곡하는 것, 사망이 다시 없다 합니다. 여러분 눈물이 없다는 것은 무슨 말이죠? 슬픈 것이 없다는 겁니다. 억울하고 힘든 것이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남자들이 눈물 흘릴 때가 언제인 줄 압니까? 여자들하고 좀 달라요. 슬플 때보다는 남자들은 힘들 때입니다. 자기 힘으로 이게 안 된단 말인가? 그때 눈물이 나옵니다. 이게 다 사라지는 겁니다. 자, 애통하는 것과 곡하는 것도 다시는 있지 않다 그럽니다. 가슴 아픈 일들이 없다는 거죠. 우는 게 있을 수 없다는 거죠. 대신 기쁨과 감격과 환희만 있게 됩니다. 아픈 것이 없어집니다. 아픈 것도 없습니다. 병이 없어진단 말이에요. 병이. 우리 병 때문에 고생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걱정할 거 없습니다. 잠깐 지나갈 겁니다. 새 하늘과 새 땅에는 병이 없습니다. 아픈 게 없다 했습니다. 뭐만 있을까요? 건강하고 즐거운 것만 있는 거죠. 건강하고 즐거운 것만. 사망도 없습니다. 사망. 죽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면 뭘만 있을까요? 영원한 생명과 복만 있는 겁니다. 이게 새 하늘과 새 땅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 믿음으로 승리한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친히 마련하고 친히 함께 사실 곳이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해롭고 슬프고 눈물, 죽는 것, 병 이런 건 다 사라집니다. 오직 우리 하나님과 기쁨과 즐거움과 건강과 감격과 영광만 누리게 됩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이. 우리가 대하고 있는 계시록은 여기까지 간단히 말하고 다시 설명하지 않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좋겠는데 왜 하지 않을까? 아마 그 다음부터는 하늘의 용어입니다. 하늘의 말입니다. 우리가 그 말을 해야 우리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인간이 갖고 있는 한계 때문에 이해의 한계, 감정의 한계, 지능의 한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간단히 말씀합니다. 그러나 명심하십시오.
새 하늘과 새 땅에는 애통하는 것과 곡하는 것과 슬픈 것과 사망이 다시 있지 않습니다. 좋은 것은 다 지나간 것입니다. 다 지나갔습니다. 5절 봐요.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느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기록하라 그러십니다. 이 말은 신실한 것이니 그대로 기록하라 합니다. 하나님이 친히 그러시는 겁니다.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느라. 그러니까 하늘과 땅을 우리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신다 그럽니다. 이걸 신학적으로는 새 창조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전 우주적인 새 창조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승리한 예수 믿음으로 승리한 교회를 위해서 전 우주를 새롭게 해서 우리에게 주신다 하는 겁니다. 이 새롭게 한다는 것은 시간적으로 새롭다는 게 아니에요. 지금이 지나가고 새로운 시대가 오기 때문에 새롭다 이런 말이 아닙니다. 이거는 뭔가 하면 이 하늘과 땅이 구조적으로 질적으로 새롭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신학적으로는 새 창조라 그런다. 새 창조. 하나님께서 승리한 우리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우주와 만물을 새롭게 해서 우리들에게 허락하신다는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말이 뭐인가 하면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신 말씀입니다. 신실하고 참되다. 그대로 기록하라. 이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일까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믿고 예수 구원 받아 이 땅에서 믿음으로 말씀으로 산 사람들을 위해서는 이미 오래전에 새 하늘과 새 땅을 허락하리라고 약속하셨다는 겁니다. 이사야 65장의 17절에 그 약속이 나오지 않습니까?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주님께서도 친히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9장 28절에 가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의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 지파를 재판하리라. 우리 주님 이 계시록의 말씀은 이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 우리들에게 기억시켜 주시고 다시 확인하여 주시는 겁니다. 꼭 이렇게 되리라. 이것은 우리 하나님 승리한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 새 하늘과 새 땅을 펼쳐주시겠다는 것은 우리 하나님의 두널지 않는 의지라는 겁니다. 변개할 수도 없다는 겁니다. 누구도 방해할 수도 없다는 겁니다. 반드시 그렇게 되리라. 이걸 우리들에게 확인시켜 주려고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것이 우리의 소망이고 믿음입니다. 소망이고 믿음. 무엇이 우리의 소망이고 믿음입니까? 천국 소망입니다. 천국 소망. 이 세상에 삶은 만족이 있을 수 없습니다. 완전한 것도 있을 수 없습니다. 더욱이 예수 믿고 사는 우리 성도들에게는 더욱 그렇습니다. 왜 그렇죠? 우리는 이 땅에서 나그네의 삶을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이방인으로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영원한 보양은 저 하늘나라 새 하늘과 새 땅이라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나그네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이 땅은 외로울 수밖에 없어요. 힘들 수밖에 없습니다. 부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 아픔도 있습니다. 병도 있습니다.
슬픔도 있게 되고요. 가난도 있게 되고요. 예수 믿으면 아무것도 문제가 없어. 이렇게 말한다고 하면 그건 참 성경의 한 100분의 1이나 겨우 이해한 사람이 아닐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믿고 사는데, 우리가 이 땅을 나그네로 사는데, 이방인으로 사는데 부족한 게 많은 겁니다. 슬픈 것도 많은 겁니다. 저 재벌 자식으로 태어나지 않는 게 맞는 겁니다. 그렇다고 재벌 다 욕하면 안 돼요. 재벌 중에도 예수 믿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네, 그 사람은 참 귀하지요. 그러나 이 나그네의 삶, 이방인으로의 삶을 이기게 하는 소망과 믿음이 뭐이라고요? 그것이 바로 내가 너희에게 준 천국 소망이노라 그러는 거예요. 천국 소망. 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이 천국 소망이 다 있는 줄 믿습니다. 이쪽은 아멘 하는데 이쪽은 왜 아멘이 없는가? 예. 저 휘튼대 마틴 데일이라는 교수님이 계시는데 이분이 좀 짓궂어요. 그 대학에 새로 입학하는 신입 대학생들에게 늘 똑같은 질문을 하곤 합니다. 이렇게 질문합니다. 만약 여러분들에게 이제로부터 2분 내에 천국 가야 한다는 것을 선택해야 된다면, 그리고 내가 이 마틴 데일 교수가 천국으로 보내줄 수 있는 고난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학생들은, 재군들은 무엇을 어떻게 선택하겠는가? 이걸 신입생들한테 매번 반복해서 물어봅니다. 근데 이 질문을 받은 그 젊은이들이 난감해한답니다. 이 난감해한다는 건 말이죠. 뭐 믿지 않는 사람들이야 당연히 그렇게 웃기고 있네 그러겠죠. 그런데 이 난감해하는 청년들이 누군가 하면 예수 믿는 청년들입니다. 왜 난감해할까요? 여러분, 우리들에게 이 질문을 똑같이 받았다고, 이 똑같은 질문을 받았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어떨 겁니까? 여러분도 난감할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그럴까요? 이분 안에 아멘 할렐루야. 예, 특별히 이 질문은 우리 젊은 사람들이 하셔야 됩니다. 마틴 데일 교수님이 젊은 학생들에게 그랬다 하지 않는가?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할 겁니다. 저의 경험으로서는 이거는 예수 잘 믿고 오직 일생을 주를 위해서 살겠다고 소명을 받은 사역자들에게서 나타난 일이라고요. 우리 교회에 왔던 그 젊은 부목사님들한테 제가 좀 짓궂게 이런 질문 해봤습니다. 근데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전국 좋은 거 다 알지요. 다 알죠. 그러나 장가는 좀 가고 갔으면 합니다. 장가는 좀 가고. 아마 이게 그 마틴 데일 교수님에게 질문을 받았던 그 학생들이나 우리 예수 믿는 대다수 사람들의 천국에 대한 인식이 아닐까. 천국 좋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죽어서 천국 갑니다. 천국 가서 우리 하나님과 영원히 살면서 하나님을 찬송하며 하나님을 예배하게 됩니다. 천국은 좋은 곳입니다. 근데 진짜 마음은 다음입니다. 이제부터입니다. 그럼 천국에서 영원히 살면서 뭘 하게 되겠느냐? 여기죠.
예, 천국 가서 하나님 예배하며 하나님 영원히 찬송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여기서 말문이 딱 막힌 거예요. 말문이 딱 막힌 거예요. 이것이 천국 삶의 전부라고밖에 아주 가난한 믿음이 있는 거예요. 아주 가난하고 빈곤한 믿음입니다. 천국은 좋은 것, 영원히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곳. 그러나 즐거움과 행복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머뭇거리는 거예요. 그래서 젊은 사람일수록 장가는 좀 가보고 시집은 좀 가보고요.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정말 이것이 천국 삶의 전부라고 하면 여러분 이 설교를 하고 있는 나도 그럴 겁니다. 그게 맞아요. 그게 인간의 본성입니다. 맞습니다. 나도 그럴 겁니다. 하나님 잠깐만요. 내가 천국 좋은 거 목사까지 하는데 왜 모르겠습니다. 근데 잠깐만 기다리시라요. 내가 우리 아내와 아들과 함께 저 남태평양에 있는 그 낙원의 바닷가 한번 가보고 그 다음에 불러주십시오. 그럴 거라고 저도. 이슬람 사람들의 천국 이해는 아주 현란합니다. 이슬람 사람들은 천국이란 어떤 것인가 하면 천국은 현세와 유사한 것들의 최고의 환경이 완비된 것이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좀 복잡하죠 말이? 이 세상에서 우리가 원하고 좋았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천국에는 그냥 완비되어 있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아름다운 배우자와 영원한 기쁨을 만끽하는 곳, 이것이 천국이랍니다. 제가 한번 코란의 한 대목을 그대로 좀 읽어줄게요. 한번 들어봐요. 재미납니다. 의로운 자들에게 약속된 천국을 비유하사 그것에 강물이 있으되 변하지 아니하고 우유가 흐르는 강이 있으되 맛이 변하지 아니하며 술이 흐르는 강이 있으니 마시는 이들에게 기쁨을 주며 꿀이 흐르는 강이 있으되 순수하고 깨끗하더라. 그것에는 온갖 과일이 있으며 주님의 자비가 있노라. 코란경 47장 35절. 이 코란경도 장과 절로 되어 있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반대하면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서 사는 동안 알라에게 충성을 다해 헌신한 사람들을 위하여 아름다운 처녀들이 예비된 것이 천국이라 그들은 그렇게 믿고 있어요. 그 처녀들이 어떤 처녀들인가 하면 푹신한 의자에 기대어 있으며 크고 아름다운 눈을 가진 모습이며 그들은 어떤 남자와도 접촉해 보지 않은 처녀들이며 성적 면에서 순결하고 정결이 보장된 처녀들이더라. 그들은 늘 눈을 아래로 내리 깔고 정숙하게 다닌다더라. 여러분 이게 그들이 천국을 가고 싶어하는 이유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둘러보면 참 이슬람 국단주의자들 자살 테러하는 끔찍한 모습들 많이 봤죠. 아니 저들은 어떻게 같은 인간이 되어가지고 그렇게 사람들의 생명을 무자비하고 잔인하게 파괴하고 죽이고 있던가. 우리는 정말 놀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들이 왜 그렇게 자기도 죽으면서 다른 사람들의 목숨도 그렇게 잔인하게 빼앗아 갈까요? 그들은 이 천국에 가고 싶어 그러는 겁니다. 이게 그들의 신앙인 거죠. 이들의 신앙인 거죠. 알고 보니 그들의 천국, 그들이 믿는 천국은 이 세상에서 갈망했던 육신의 온갖 정욕들을 마음껏 채우고 누리는 것이
그들이 말하는 천국입니다. 그들은 그것에 가려가 그렇게 자살 테러도 소슴없이 하는 겁니다. 근데 내가 이 코란을 읽어보면서 좀 이해되지 않은 게 몇 가지 좀 있어요. 아니, 그 이슬람 여자들은 어떻게 됐는지 그렇게 남자를 대할 때 늘 눈을 아래로 내리깔고 정숙하게 다닌다. 그럴까? 아마 아랍 여자들은 남자들을 대할 때 눈에 늘 힘주고 탁 째려보는가 보죠. 내가 보기엔 그런 것 같지 않은데. 아이, 그렇다니까요. 이게 비참한 겁니다. 그래서 이게 비참한 겁니다. 여자들은 끝까지 천국에서도 남자들의 놀이개일 뿐이고 노예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우리는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감사하지 않. 우리 한국의 성도들 중에서 특별히 교회와 복음을 위해서 열심을 내는 사람들은 남자들보다 여자들이잖아요. 한국 교회는 다 여자들의 혼신으로 일어선 겁니다. 그게 왜인 줄 알아요? 우리 이제 문 집사님 질문하신 대로 그겁니다. 우리 남존여비 사회에서 이 예수 믿음이 우리를 해방했고 이 복을 가져다 준 건 여자들이 훨씬 감사해야 하거든요. 그래서 교회와 복음을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한 거예요. 지금도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왜 아멘 안 해요? 참,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 여러분 천국에 대해서 바로 알고 바로 믿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들에게 바른 믿음과 바른 소망을 줄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은 영원합니다. 영원한데 우리 부활의 몸을 가지고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거룩한 소망들이 다 이루어지는 것, 충만한 것, 풍성한 것, 아름다운 것, 이게 천국입니다. 남자와 여자의 차이.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아마 문 집사님 그 마음을 다 들여다보신 것 같아요. 그것에는 장가가고 시집가는 일이 없더라. 우리가 천국에 대해서 이 풍성하고 아름답고 영원한 행복과 즐거움을 모르니까 좀 부끄럽죠. 우리 천국에 대한 소망은 이슬람 사람들보다도 못하니 말이죠. 그들은 그 천국 빨리 가려고 자살까지 한다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천국 이해가 이쯤도 못 된단 말인가. 아니 뭐 그래 본받으란 게 아니에요. 이건 끔찍한 가짜 믿음이죠. 우리는 천국을 생각할 때마다 왜 그런 따분한 생각에 붙들려 있을까? 여러분, 천국을 늘 영적으로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천국은 비물질적인 곳이 아닌가? 우리가 자꾸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아마 교회들이 아마 천국 특별히 요한계시록을 잘못 설교하지 않았나? 너무 가난하게 설교하지 않았나? 그렇지 않지요?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를 우리를 위해서 지셨습니다. 그리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여러분 이때 여러분 아주 명심하셔야 됩니다. 우리 주님은 몸으로 다시 살아나셨어요. 그리고 우리 제자들과 함께 계시다가 승천하시는데 제자들이 그걸 쫙 올려다보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때 천사들이 뭐라고 했죠? 갈릴리 사람들아 왜 그렇게 쳐다보고 있냐? 우리 주님께서 너희가 보는 저대로 올라가신 그대로 이 땅에 다시 오리라 말씀하셨어요. 이게 무슨 말씀하십니까? 부활하신 몸으로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천국에서 우리 몸으로 사는 거예요. 영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몸으로 사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이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천국은 영원하고 부활한 몸이 거하는 것이며 모든 거룩한 소망이 이루어지는 충만하고 구체적인 땅이며 하늘이니라. C.S. 루이스가 사람들이 왜 천국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는가에 대해서 아주 재미난 비유를 들어서 한마디 남겼습니다. 한번 우리가 보겠습니다. 천국에는 부부 관계의 즐거움이 없다고? 그러면 사람들은 어떤 즐거움을 누릴 수 있지? 우리는 천국에서 성에 별로 관심을 가지지 않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건 성욕이 감퇴하여서가 아니라 성욕이 완전히 더 훌륭한 것에 포함되기 때문입니다. 어린 소년에게 초콜릿을 먹는 것과 부부관계의 즐거움을 비교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소년에게 부부관계의 즐거움이 초콜릿을 먹는 것에 비교되지 않게 좋은 것이라고 아무리 설명해봤자 소용이 없습니다. 소년이란 초콜릿의 맛만을 알고 부부관계의 즐거움을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역시 같은 위치에 있습니다. 부부관계의 즐거움만 알고 천국에서 부부관계의 즐거움을 대신하게 될 무엇에 대해서는 희미하게밖에 모릅니다. 그래서 충만함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곳에서 우리는 굶주리게 될 것이라고 미리 걱정하고 있는 겁니다. 참 C.S. 루이스는 상상력이 뛰어났습니다. 귀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자, C.S. 루이스는 이런 말만 남기지 않았습니다. 다음에 이런 말도 남겼습니다. 역사를 읽어보면 금생을 위하여 가장 많은 일을 한 사람들은 바로 내생을 가장 많이 생각했던 사람들임을 알 수 있습니다. 로마 제국을 회심시킨 사도들, 중세를 건설한 위인들, 노예제도를 폐지한 영국의 복음주의자들 모두는 이 땅에 그들의 발자취를 남겼습니다. 그것은 그들의 마음에 천국에 사로잡혀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생에서 그리스도인들이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게 된 것은 그들 대부분이 내세에 관해 생각하기를 중단했기 때문입니다. 천국을 목표로 삼으십시오. 그러면 세상을 이길 것입니다. 땅을 목표로 삼지 마십시오. 그러면 어디에도 도달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주님이 오늘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해서 우리에게 친히 보여주시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새 하늘과 새 땅의 모습을 보여주시는 우리 주님의 뜻은 분명합니다. 너희가 이 땅 좁은 길 나그네로 살고 있느니라. 그러나 이 천국 소망을 붙들라. 그리하면 너희가 이 세상을 이기게 되리라.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천국을 목표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을 붙들지 말기를 바랍니다. 천국의 소망을 붙들고 이 세상을 이겨내시는 우리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 성령 하나님 친히 새 하늘과 새 땅이 어떠한지 우리들에게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은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 믿음으로 승리한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친히 예비한 새 예루살렘입니다. 하나님, 이 천국 소망을 붙들고 세상에서 우리가 좁은 길을 가지만 세상을 이기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620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뜻하시니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최후 승리를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리 통해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들에게 새 하늘과 새 땅의 소망을 주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며 이 세상 좁은 길 가지만 기어이 천국 소망으로 이겨내며 살리라 하지만은 이 자리에 함께한 하나님 백성들과 가정에서 하나님 사모하며 예배드리고 있는 본향의 성도들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